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읽고요. 마지막 절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본문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큰 집이 나오는데 이 큰 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면 그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릇이다라는 이 점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릇마다 재질이 다르고 모양과 크기도 다르지만 그릇은 그릇일 뿐이라서 집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담겨 있는 그것만이 전부다.
그리고 이것만이 옳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처음 출석한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었고, 자라오면서 뭐 이렇게 한 2년 정도 잠시 고신측 교회를 출석했던 적은 있지만, 뭐 그때를 제외하고는 신대원까지 같은 교단에서 자라오고 또 배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때 저는요, 제가 보고 배운 거, 그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 교단만 옳고 다른 교단은 뭔가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어줍지 않은 어떤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지적했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저를 그냥 그 우물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만나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제가 전부라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우물에 불과했고, 제가 보고 있었던 그 우물에서 봤던 그 정도의 하늘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읽으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본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상을 봤지만 주제는 동일하게 우물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1절을 보면 고넬료의 소개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라는 이곳요. 이름에서 벌써 뭐 가이사, 로마의 황제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고넬료는 대략 한 6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탈리아 부대인데, 그 부대에 속해 있었고, 그 부대에서 또 한 80명 정도를 통솔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대의 지휘관은 천부장이었고, 그 아래 이제 고넬료 같은 백부장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거죠. 당시 로마 병사들은 보통 17살부터 37살까지 한 20년 정도 군 복무를 했는데, 그 중에 참 안타깝게도 절반 정도 살아남았다 그래요. 이처럼 1절은 고넬료의 사회적인 신분과 또 지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2절에 또 다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가리키던 표현이었어요. 유대인처럼 뭐 할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킬 의무는 지고 있지 않았지만, 다신교 문화에서, 로마는 다신교 문화였잖아요, 그죠? 그 다신교 문화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도 유대인들처럼 이따금씩 참석했던 그 개종자가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겠습니까? 피지배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보통 그 주둔군들이 피지배민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이 고넬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고넬료는 여느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또 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죠. 뭐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 봅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착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뭔가가 불의하고 또 사랑을 말하는 종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심지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이 정도면 됐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고넬료의 순수함과 열정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했다면 하나님이 굳이 베드로를 안 보내셨겠죠.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졌던지 간에 그저 착하게 진실하게 살고 나누면서 살면 된다. 그게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에 점점 이런 생각들 퍼져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좀 들어주십시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 후서에 있었던 그릇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그릇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그릇이기는 한데 큰 집 밖에 있는 그릇이죠. 그죠? 이방인이니까요. 큰 집 밖에 있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요, 아무리 그 집 밖에서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많이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그 그릇이 그 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을 등지고 떠나서 왕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오랜 세월 살았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 세월, 그 공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명분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오려면 결국에는 왕이 다시 받아줘야 돼요. 그죠? 이건 고넬료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가 쌓은 선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큰 집,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이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안으로 들이기로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집 안으로 안 옮겨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어떤 마음이, 기본적인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요, 약간 그 하나님 앞에서 약간 경상도 말로 빼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뭔가 불의하고 뭔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데, 때로는 그 뜻이 내 뜻보다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언제든지 문을 닫고 있는 쪽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언제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서 열방에 복 주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선민의 목적과 의도는 사라지고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같은 그릇들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선민사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사상을 앞세워서 막 자기와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막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의 우월함을 막 드러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닫아놓고 가로막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닫아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뭐 불공평,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만 보면 그야말로 흠잡을 것 없었던 고넬료,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까?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어떤 말씀 주고자 하셨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한 삶 위에 무언가를 조금 더 얹어주려고 베드로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넬료의 훌륭한 견gon과 구제도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담기지 않으면 영원히 담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뿌리고요, 견건과 구제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세상에는
그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 기준이 뭡니까? 뿌리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선한 행실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말도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불의하시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착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들도 귀한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착한 일, 가장 의로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잘 믿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을 보면 고넬료가 제9시쯤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고넬료가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 3번 기도했던 그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을 이렇게 딱 밝혀둔 이유는 고넬료가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 또 이 오후 3시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었던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곳의 정확한 주소를 받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군인이죠. 완전 군인 같은 모습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막 아는 게 있어서 버텼는데, 이 군인, 이방인 군인 고넬료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예 하면서 곧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이튿날,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그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그곳에 도착하기 그 시점에, 그죠?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12시쯤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12시쯤, 그 점심때쯤이죠. 기도하는데 역시 하늘이 열리면서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안에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그런 짐승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의 기준에 따라서 먹어도 되는 그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베드로가 봤던 그 보자기 안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자잖아요. 그죠? 사도 중에서도 권위 있는 사람이죠. 권위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합니까? 답을 딱 맞춥니다. 14절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답이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름의 답을 말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버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버티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어요. 총 3번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환상과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물론 성경에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추측해 보면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넬료 같은 그 군인은 그냥 한 번 딱 말하면 저기 있으니까 가서 청해 하면 예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적어도 3, 4번, 3번 정도는 말해야 예, 이렇게 좀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지금 이제 정말로 유대 땅을 넘어서 땅 끝으로 가려고 그래요. 땅 끝으로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것, 먼저 원하셨던 것, 베드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막 그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그 그릇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3번 모두 버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나름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 고치고 또 그 정결법에 따라서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다비다, 그죠? 죽었던 그 여제자가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요정을 다시 살리고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짐승을 잡고 그 막 배설물 막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죠. 과거에 비하면 정말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던 이유 말씀드렸죠.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막 젊은 그 청년 혈기의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막 어떻게 이런가 싶고 너무 막 불합리적이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빨리 못할까? 이런 생각들 지금 어, 들어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 너무 교만했네 싶죠,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청년 때 돌아보면 저는 슈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 제 앞에 왔으면 그 바리새인들 또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던 그 교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 사모했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엉뚱한 저를 향해서 니는 안 되겠다, 니는 이제 그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요 사람과 어떤 일들과 만남과
때로는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생각하는 그 교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있는 그 교회 내 교회 맞나? 네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돕는 거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네가 따라오는 거가 물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한참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제 말대로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 좋으실 거예요 하면서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그 환상, 경험했던 그 일,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19절을 보면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렇게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뭐 누가 환상을 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말 했어.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도 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베드로를 더 넓은 그릇, 그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빚어 가고자 하시는데, 그 지금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진흙 같은 존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베드로는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침, 오늘 본문에도 마침이라는 그 표현이 보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 이래요. 별로 안 친절해. 좋으신 분은 확실한데, 너무 선하신 분은 확실한데 우리 하나님 친절하지는 않아. 그죠? 알아듣도록 잘 말 안 해줘요. 복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베드로가 봤던 환상과 그 음성의 내용을 친절하게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낯선 이방인의 방문과 또 그들과 같이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할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정결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리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환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 그 요청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묵상하던 베드로에게 이 낯선 이방인들의 방문은 성령의 음성과 더불어서 베드로를 크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냥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매주일마다 저 같은 막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막 이 강대상에 구름이 확 임해가지고 막 천사가 이렇게 딱 등장해가지고 성경 오늘은 성경 어디 이렇게 딱 하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거야, 이게 원래 내 뜻이야 하지 않으시고 굳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라는 곳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죠? 그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보고 한 번만 터치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필요한 내용이 그 기기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머릿속에 복음을 곧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것이 내 뜻이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지요. 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이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두 사람이 50km의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도록 서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에는 정보를 넣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보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빚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이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베드로와 고넬료를 조금씩 더 넓고 깊은 그릇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더딤은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기계나 물건이 아니고 사람으로 또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신을 향해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쌓아서 스스로를 신이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완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고넬료가 담을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3번을 반복하시면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상황과 처지는 각자 달랐지만 우물 속에 개구리였던 것처럼 서로 다른 우물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우물에, 고넬료는 이방인 우물에, 서로 다른 우물에 있었던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우물과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때때로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계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왕 조용필 씨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조용필 씨.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요, 그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맨날 조용필 씨가 1등 했어요. 조용필 씨 노래는 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조용필 씨가 발표한 바운스라는 그 노래 아십니까? 네, 뭐 지금 부를 수는 없고, 그죠? 네, 제가 그 바운스라는 노래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필 씨가 나이가 지금 대단히 많을 텐데, 그 나이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템포와 이런 리듬과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 굳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음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음악 자체를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깊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꼰대가 될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해온 그게 정답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빚으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포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렇군요. 예. 그 바라보는 딱 시선이 웃지 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그죠?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것밖에 몰랐는데 하면서 포용성 있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집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릇들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죠? 그릇이 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집 전체를 대변할 수도 없어요. 다만 주인께서 쓰시는 대로 또 주인이 담아주시는 것 그 정도 품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릇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인께서 쓰시는 대로 구제도 하고 또 선행도 하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 담고 있다가 하나님 집 밖에서 심판대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릇인데 하나님, 심지어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 집에 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그릇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다만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어서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리석게 내 안에 뭔가 조금 담겨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뭔가 조금 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다른 그릇들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고 해서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일 뿐입니다. 주인이 비워내시면 아무것도 붙들 수가 없고, 또 주인이 부어주시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겸손하고 정결한 하나님 그런 그릇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주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할 것, 어떤 구제와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누리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것임을 우리가 나누었으니, 주님, 그러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세상처럼 생긴 것, 그리고 또 담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큰 집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언제나 잘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담는 그런 우리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요를 노래하는 가수도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굳어지지 않으려고, 절대로 거기에 성장이 멈추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 노래를 한 곡을 해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들로서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저 우리를 써먹으려 하시는 것 아니고 그 우물한 개구리,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자기가 보는 하늘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개구리 같았던 우리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노래를 하는 가수도 절대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굳어지거나 그 성장이 멈추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씀에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계속해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너비가 아버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담고 사람도 담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고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를 기계가 아닌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손길에 나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그냥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또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묵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더딘 기다림의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에 필요한 기능을 그리고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와 세상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돈보다도 더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하나님, 이 복된 묵상이 우리 삶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비록 더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빚으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듭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있었던 그 우물, 내가 보고 아는 것이 전부라 여겼던 그 교만과 어리석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큰 집에 택함 받고 부름 받은 그릇들처럼 하나님, 그 일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또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굳어지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들도 구별하고 시간도 구별하고 보고 듣는 것까지 다 그렇게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노라 했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